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는 그 중심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이제 5가지 한번 제목을 붙여보자면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백성과 다른 점들, 다른 사회상들, 그런 것들이 나오죠. 첫째는 형벌에 관한 규례, 둘째는 곡식 떠는 소에 대한 규례, 셋째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죠. 한자로 하면은 형사 취소 제도, 계대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넷째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에 대해 처리하는 규례, 다섯째는 공정한 상거래 규례,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5가지로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신약과 연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형벌에 관한 규례를 보면 40에 그러니까 태형을 줄 때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밝히진 않으셨습니다만은 이제 40대 이상을 맞게 되면 생명에 손상이 갈 수 있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구약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 뭐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뭐 쫓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많이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40에 하나 감한매가 이 형벌에 관한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때리게 되면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리게 되는 그런 율법의 적용들 이제 볼 수가 있죠. 곡식 떠는 소에 대한 규례도 신약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인용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들의 분깃, 소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곡식 떠는 소에 이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충분히 먹을 것을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책임에 관한 이야기도 했던 것이죠. 뭐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 우리 룻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봐야 될 거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내 형제가 이제 아이가 없이 죽게 되었거나, 혹은 이제 땅을 저당 잡혔거나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 라는 의미에서는 야, 참 좋은 제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외에 한 명의 기업 물을 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러죠? 아이를 낳게 되면 내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의 호적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기업 물을 자로서 대신 구입을 해주면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형 땅이, 내가 기업 물을 그 대상이었던 형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 앞에 기업 물을 자였던 그 사람이 포기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 돈 들여가지고 이거 해봤자 나오미의 이제 거기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가 그거를 거부했었던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제 우리 형제를 돌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정말로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참 중요하게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숙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규례, 공정한 상거래, 이 5가지 원칙들이 당시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횡행하게 팽배하게 있었던 곳이었고, 그와는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의미를 주는 것들이 되겠죠. 다른 이에게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하게 대해야 되겠고, 품삯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그를 돌보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신명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방식들이 있고, 이것은 굳이 지금 다 나열해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대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대전제에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차별성, 세상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보다 거룩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